저는 목회 생활을 군목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미 채플린이죠. 젊은 시절에 군목으로 입대를 해서 군인들과 함께 5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군목으로 임관하기 위해서 제가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군인으로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그 훈련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유격 훈련도 하고 제식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 가운데 아주 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독도법이라고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독도법이 무엇이냐면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모르는 곳에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독도법입니다. 교관이 나와서 지도를 보는 법과 그리고 나침판을 사용해서 목적지를 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 이 독도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생소한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지도 한 장 놓고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세웠는데, 작전을 세웠는데 만약 그 지도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정확한 지역에 화력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면, 가지 못한다면 그 전쟁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 독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그 정말 중요한 시간에 저는 무엇을 했냐면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참 졸린지요. 교관이 열심히 독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재미도 없고, 그래서 앉아있는 제가 눈을 뜨고서 열심히 그 독도법 강의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쏟아지는 잠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자꾸만 졸았습니다. 졸고 나서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도법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시간은 실습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지도와 나침판을 주고서 목적지를 주고 몇 시까지 거기를 찾아서 오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군종 훈육대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 목사님들과 신부님들과 법사님들이 함께 하나의 소대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분대별로 다 나누어서 그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 지도와 나침판을 들고서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분대원 가운데 다른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법사님 중에서 강의를 잘 들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고 봤더니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졌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 분대원 가운데 그 누구도 강의를 제대로 들은 사람이 없어서 그 목적지를 찾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도심에서 길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쉬울 것 같아요. 건물도 있고 이정표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까 참 감으로 어떻게 해서 찾아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훈련을 받았던 바로 그곳은 어디냐면 그 산악지역에서 훈련을 한 겁니다. 산에서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바위만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모든 것이 다 비슷해 보이는 그 지역에서 지도 한 장 들고 나침판을 들고서 목적지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아무도 찾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분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분대들도 다 상황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교육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제 시간에 모두가 다 들어왔을까요? 놀라운 것은 모두가 다 제 시간에 기적적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목적지를 잘 찾아왔습니다. 기적이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얼마간 가다 보니까 앞에서 푸스럭푸스럭 거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 어떤 아줌마가 계셨어요.
그 분의 이름이 흔히 뭐라고 불렀냐면 뽀빠이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뽀빠이 아줌마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훈련장마다 찾아다니면서 뽀빠이도 팔고 과자도 팔고 새우깡도 팔고 사이다, 콜라, 담배까지 팔면서 그렇게 장사하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과자도 사 먹고 사이다도 사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뽀빠이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십몇 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우리 교관이 알려주는 그 목적지 제가 정확하게 합니다. 저리저리 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결국 그날 훈련받은 모든 훈련병들이 뽀빠이 아줌마의 안내를 받아서 제 시간에 정확하게 그 목적지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치 지도 한 장, 나침반 하나 달랑 들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훈련병처럼 과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 이걸 하면 괜찮을까 아니면 저걸 하면 괜찮을까.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좋은가 저 사람이 좋은가.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걸 성공한다고 하는 보장도 없이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마치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 뽀빠이 아줌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뽀빠이 아줌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고 안내해 주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잘 갈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직행길,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 험난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많다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변가의 길, 직행길, 빠른 길로 인도하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의 길로, 광야 길로 인도하셔서 삥삥 돌아 천천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도에서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바로 숏컷입니다. 빨리 가는 길입니다. 저 이집트 땅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이 저 빨간색 루트를 따라서 가게 되면 약 260마일 정도 됩니다.
260마일이면 어느 정도 거리인가요? 여기서부터 산호세도 가기 전에, 그 전에 가까운 곳이 바로 목적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걸어간다고 하면 3일이나 4일 동안 열심히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가 가나안 땅이고, 아무리 천천히 간다고 할지라도 일주일만 걸어간다고 하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길로, 광야의 길로 빙빙빙빙 돌려서 온갖 고생 당하게 하시다가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뺑뺑이 돌리셨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빨간색 루트의 길로 가다 보면 오늘날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게 될 텐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로 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블레셋 민족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겁을 먹고서 두려운 마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광야의 길로 데려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만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블레셋 사람들 그까짓 거 하나 못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신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 왕을 항복을 받아내시고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무찔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편안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한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신 건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목적이 저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만드시는 데에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데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자녀들을 기르신 부모님들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제가 길렀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기를 때 어떻게 기릅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두 팔로 안아서 단 한순간도 땅에 내려놓지 않고 계속 안고서만 키우시겠습니까? 늘 등에 업고서만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얘야 네가 한번 걸어봐라, 그래서 네가 한번 걷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에게 밥을 퍼서 그 아이의 입에 넣어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아이가 계속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숟가락으로 내가 밥을 퍼서 그 아이의 입에 계속 넣어주면서 그 아이를 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숟가락을 그 아이에게 주어서 아이 스스로 밥을 퍼먹을 수 있게끔 만드시겠습니까? 사실 부모가 해주면 모든 것들이 더 좋을 겁니다. 부모가 밥을 푸게 되면 깨끗하게 잘 퍼서, 그리고 영양가 있는 반찬들을 골고루 섞어서 아이에게 정확하게 먹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먹게 되면 온갖 지저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잡아서 밥을 푸게 되면 밥이 밥그릇에서부터 떨어집니다.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입으로 가져가는 동안에 밥알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입에 넣으면서 얼굴에 밥풀이 붙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직접 먹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그 아이에게 모든 것들을 다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장성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실수가 많아도 이 아이에게 숟가락을 쥐어주고, 그리고 이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걷게 만들어서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자도 만들어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편하고 우리가 보기에 쉬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곳으로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옳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훨씬 더 옳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의 우둔한 생각으로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의 우둔한 생각으로는 이 짧은 길이, 직행길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조한 땅으로, 물이 없는 땅으로, 양식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준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고난이 쉬운 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아픔이 결코 작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이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함부로 위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 집사, 당신이 당하는 고난은 작은 거야,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고통이라고 하는 건요, 힘드니까 고통이에요. 어려우니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는 그것이 너무나도 견딜 수 없고 그것이 너무나도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고통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정말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가운데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렇게 별로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도 뜻이 있고 그 고통도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것이지, 우리를 박살내거나 우리를 전혀 회생 가능성이 없게 눌러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욥처럼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욥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내가 몰라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나는 몰라요. 정말 왜 이런 어려운 고난을 내만 겪어야 되는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셔서 결국에는 나를 보배와 같이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바울 사도와 같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하는 바로 그 고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짧은 길 직행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길 돌아가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그 광야 길은 외롭고 쓸쓸한 길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 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개쳐 두고 유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고난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시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인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다윗이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누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뉴스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살 때 이런 뉴스를 들었는데요, 어떤 3살짜리 꼬마아이가 총기 사고로 죽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그 꼬마아이의 엄마 아빠는 잠시 그 아이를 차 속에 놔두고 쇼핑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만 혼자 놔둔 것이 아니라, 혼자 놔두면 일리걸이죠, 안 되죠. 혼자 놔두지 않고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의 삼촌을 놔두고 삼촌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잠깐 쇼핑몰을 들어갔다 나올 테니까 차 안에서 그 꼬마아이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부모는 쇼핑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촌과 꼬마아이가 그 차 안에 들어있다가
삼촌이 갑자기 담배 생각이 났습니다. 담배 생각이 나서 담배를 꺼내 들고 차 문을 열고 차 옆에서, 차 속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까 차 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그 밖에서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잠깐 동안. 그런데 그 사이에 3살짜리 꼬마아이가 차 속에 무슨 재미있는 것이 없는가 이것저것 뒤지다가 아버지의 권총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잘못 파상화생을 당겨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잠깐,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 아이의 목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단 0.1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고 계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것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날마다 죄악을 저지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이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조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씻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칠 때 그 아들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히 동행하게 되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인도되지 않고 자꾸만 실패하고 자꾸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들어준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가는 이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이 인생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베델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길로 가는 것보다, 이 세상의 길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이 마침내 복받는 길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